오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6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 신약성경 269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지난주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우리가 저지르는 죄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육체로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 육체를 잘 우리가 통제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공격이 있고 유혹이 있을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거부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몸이 짓는 죄에 대한 마지막 권면이에요. 6장의 마지막 권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8절 말씀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바울 사도가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음행을 피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성경 전체를 볼 때는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죠? 우리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평생의 사명일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오늘 좀 말씀이 많아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여기서 피를 흘린다는 말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즉 모든 생명을 다해서 죄와 싸우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피라는 건 뭐예요? 곧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레위기 말씀도 제가 인용을 했어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콜 생명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피를 흘릴 정도로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본 바대로 죄와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피로는 안 돼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럽니까? 우리의 피는 쉽게 생각하면 더럽혀진 피예요. 원죄가 있는 피, 유한하고 저주받은 생명, 그것이 있는 피가 우리의 피란 말이에요. 더럽혀진 피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보혈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생이 들어있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그런 전능하신 생명이 있는 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뭘 가지고 싸워야 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가 달려나가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싸움을 우리가 원수 마귀와 하느냐? 우리가 보통 죄와 싸우는데 두 가지 전쟁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우리 육신,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고, 또 하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전쟁, 육신적으로 내가 이겨내야 하는 게 있어요. 이거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싸움이란 말이에요. 구원 받았어도 계속 이거는 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것. 내가 이 광경을 겪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 기자도
내 생명을 바쳐서도 이 싸움에서 지지 말고 내 피를 다 흘릴 때까지라도 이 싸움을 계속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죠? 진짜 영생을 얻고 이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면 죽을 각오를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싸우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의 싸움이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 그죠? 악한 영과의 싸움. 이것은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심을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이거 싸움도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먼저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싸움, 또 영적 싸움에서 다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왜 이 얘기를 제가 했냐면,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피하라 그러잖아요.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도망치라는 얘기예요. 이게 도망치라는 글자 그대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음행이라는 것은 싸워서 이기고 어쩌고 할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건 직접적으로 영적인 문제도 분명히 속에 있지만 육으로 부딪히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싸움, 육에 대한 전쟁은 우리가 이기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사실. 왜? 우리 몸이 죄된 몸이기 때문에 지는 것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성적인 범죄는 아예 멀리 피하는 게 낫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불 가까운 데 가서 뜨거운 걸 내가 한번 견뎌서 이겨보겠다. 이거 어리석은 짓이에요. 불 가까이는 가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적인 문제라 하는 것이죠. 이걸 혼자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거예요. 무조건 피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런 유혹을, 성적인 유혹을 바로 피한 아주 쉬운 예가 하나 있죠. 유명한 예가. 바로 요셉의 얘기죠. 그죠? 창세기 나와 있어요. 창세기 39장 12절 보세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러면 아시죠? 요셉이 이렇게 도리발이 아닌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냥 단 일각의 망설임도 없어요. 그냥 보자마자 소리 듣자마자 쏜살같이 옷 벗어 던지고 그냥 바로 도망쳤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창피한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될지 모르겠지만 음행에 대해서는 요셉처럼 무슨 독사 새끼 보듯이 그냥 바로 도망치라는 거, 피하라는 거.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음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음행의 해악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줘.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한 가지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먼저 모든 죄가 몸 밖에 있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다 몸 밖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사람들이 내매는 이런 자기 주장이에요. 이제까지 그랬잖아요. 죄를 저질러도 된다. 이거 뭐지, 썩을 몸이니까. 그거 구원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바울은 바로 앞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리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다. 고린도 사람들은 내 몸은 내 맘대로 해도 된다. 뭘 해도 된다. 아무리 타락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바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 몸은 네 몸이 아니다. 나중에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이다. 즉,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내 몸이 음행을 저지르면 내뿐만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님과 연합한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죠. 이거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자기의 몸을 더럽히고 자기 인격을 훼손하고 죄책감 가운데 살게 만드는 것, 질병까지 가져오게 되는 것. 그래서 에이즈 같은 질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천형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이 내린 그런 벌이라 하는 거죠. 음행이 이렇게 무섭다 하는 것을 당시 고린도의 분위기 자체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이게 돌아서기도 힘들고 빠져 있으면 이게 전도하기가 참 힘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한번 빠지면 돌이키기가 어려우니까. 마약 환자들, 또 장려촌에서 있는 이런 여자들, 이런 사람들 전도하러 갔다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거기 유혹에 빠져서 평생 완전히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많다니까. 아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게 무섭겠습니까? 이게 중독성이 있거든요. 반복되는 것이라는. 한번 내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가 생깁니까? 죄책감이라는 게 다 생겨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더 악한 죄를 또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게 죄의 속성이죠. 점점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내가 통제가 안 돼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완전히 빠져서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쁜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그래서 건져내기가 정말 어렵게 됩니다. 이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옛날에도 가끔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 어린아이들이 마약 빠지고 갱단에 가입해서 정말 온 집이 다 완전히 망가지는 애들을 봤어요. 제가 애들 전도사 역할 할 때, 중고등부 전도사 하고 할 때. 그래서 한 집은 남미에서 그분 다 오신 분인데 아들이 셋인데 아들 셋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갱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가 어느 날 청소하다가 매트리스 밑에서 정리하다 보니 매트리스 밑에 캐시가 이렇게 돌돌 말린 게 이만큼씩 나오는 거예요. 그 깜짝 놀라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들 셋이 다 갱단에 들어갔어요. 그 걔들을 어떻게 했냐면 한밤중에 그것도 그냥 나오면 총 맞아 죽으니까 보쌈하듯 해가지고 태평양에 사모아 섬이라고 있어요. 거기 그런 애들만 모아서 교육하는 학교가 있대요. 거기 셋을 다 보냈어요. 다. 얼마나 기가 막혀. 아들 셋. 그런 집도 있어요. 얼마나 이게 무섭냐. 이걸 우리가 정말 두렵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현대사회가 워낙 이렇게 말초적인 것 많잖아요. 애들이 뭘 하는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또 그렇다 쳐도. 그 유혹이 정말 많단 말이죠. 이걸 걸러내야 되는데 그걸 부모가 다 감당하기가 참 어려워요.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게다가 지금 뭐예요?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왜 이렇게 무섭냐? 이게 옛날에는 교회 안에서는 얘기도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까지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런 사건이 아주 빈번하게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죠.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도구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생활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건 뭡니까? 사탄이 이런 가장 공들여서 우리를 유혹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것도 바로 이 성이라는 거예요. 타락의 도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실 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주신 건데
사단이 중간에 다 빼먹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인터넷도 잘만 사용하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나 이상한 소문을 그 안에서 다 내보내서 혼란스럽게 만들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 뉴스를 못 믿어요, 이제는. 못 믿어요. 뭐가 정말 진실인지 정말 판단하기 어렵게 돼버려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이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음행에 대한 얘기하고 나서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몸에 대한 시리즈의 종지부를 찍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 우리 몸이 부활의 몸이라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한 지체라 그랬고 오늘 뭐라 그래요? 19절에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 지금 가장 중요한 성령의 전에 대한 말씀을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먼저 바울 사도가 이 19절에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다 했어요. 이 몸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근원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자꾸 잊어버리는 게 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이걸 읽어서 완전히 내 몸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것들. 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몸이잖아요. 그 창세기에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이죠.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다 숨을 불어넣어서 직접 만드셨어요. 우리가 저절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게다가 그 만드신 목적과 이유, 원대한 뜻이 있죠. 우리 주일날도 이 말씀 인용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다.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정말 인간의 생각 속에서 많이 지워진 말씀입니다. 그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몸을 지으신 이유라. 원래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와 목적을 성경을 보면서 자꾸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씩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걸 우리는 이제 못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 믿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몸은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다. 아시죠? 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죠? 자, 로마서 8장 9절에 기본적인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무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의식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은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이 우리 마음에 몸 안에 거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몸을 그분이 사는 거처, 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영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만들어진 말씀이 뭐냐면 죽을 몸도 살린다 하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 8장 11절 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건 영이 뭐예요? 생명이게 생명.
생명이 들어와. 처음 만드실 때도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루아흐의 생명이에요. 영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나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죽을 몸도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인 거예요. 사실 절대로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 정말 기쁜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이 그냥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 찬양이 좋아서 찬양하는 줄 아세요? 절대로 안 돼. 성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이죠. 성전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것,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육신이었을 때는요, 교회를 왜 갑니까? 가는 사람을 비웃지. 그리고 살았잖아요.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나를 다스릴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아, 이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그분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도 다 성령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런데 이것이 성령인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인데 어떻게 이 몸을 더럽힐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죠. 좀 생각 좀 해봐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과 8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거부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참 안타까운 얘기죠. 성령을 절대로 거부하지 말아요. 즉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우리 몸을 절대로 나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근심하게 돼요. 성령이 근심하게 돼요. 그럼 예수님이 사역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행했죠?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 지난주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성령의 전, 거룩함을 계속 지키기 위한 방법은 뭡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뭘로 채워져요? 성령이 이제 거하게 되면 기도로서 계속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기도로 채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로 채워지기는 그냥 은행으로 채워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 것이 자꾸 채워져요. 그게 욕심이고 이게 욕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저절로 근심이 생기면 뭐가 없어져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난다니까요. 기쁨이 저절로 없어요. 그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 또 계속 힘들고 죄 짓고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하나님 심판받게 된다. 이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3장에서도 바울사도가 물어봅니다. 3장 16절에서도 물어봤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어보잖아요. 이거 계속 점검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또 육신의 일을 하고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이런 성령의 얘기를 계속하면, 성령이 전이라는 얘기를 하면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도대체 성령이나 뭔지도 모르겠고 아직도 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데 이걸 어떻게 받았다 그러고 또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럴듯한 질문일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변화됨으로 알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된 자체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는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진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킨 거죠. 어떻게 예수님 말씀처럼 살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에 기적과 같은 일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갈릴리에서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그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있고 성령의 사역을 믿으면서도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심도 믿고 또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고 삽니다. 대부분. 항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생각하고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존재를 생각하고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 의지하면서 사는 것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 받아라 성령 받는 것만 원하는 것, 이게 더 많은 성령을 받는 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더 많이 완전히 지배하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이게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기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컨트롤하기를 완전히 컨트롤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조금씩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도 아니라 내 온 삶을, 정신을, 내 마인드 전체를 다 컨트롤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재밌는 비유를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비행기가 날고 있는데 비행기 안에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갔대요. 그런 건 막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 파리가 비행기 안에서도 막 날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니까 이 얘기를 그냥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파리한테 물어봤대요. 야, 비행기가 이렇게 날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힘들게 이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또 여기서 또 날고 있니? 가만히 그냥 의자에 앉아있으면 되는데. 그때 파리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렇게 날개를 파닥파닥 하지 않으면 이 비행기가 추락할 것 같아서 그런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밖을 봐라. 하나님의 날개가 너를 지탱하고 있지 않아. 하나님의 엔진이 힘이 되고 있지 않아. 네가 할 일은 가만히 앉아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말로는 하나님께 의지를 한다 그러지만 100% 그러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 가운데도 또 애를 쓰고 하는 모습이 이게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받기를 원하면 성령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했다. 할렐루야.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완전히 알고 있어야 돼요.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죠. 내게 아니에요. 주인 되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인의 뜻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이것을 써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시인하고 회개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도 우리 기도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또 내 몸을 사용한 게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완전히 주관하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죠. 아니, 내 몸이 내 몸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인데 무슨 소리 하냐. 여기 대해서 바울 사도가 종지부를 찢는 대답을 20절에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죄의 노예였어요. 그걸 알아야지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게 나예요. 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값으로, 그걸 뭐라 그래요? 대속, 속량, 리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3장 24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귀한 말씀이죠.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니까요. 나도 아니고 마귀 새끼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내 몸의 주인 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죄된 몸을 어떻게 거룩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만 해도 할렐루야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셔. 내 안에 뭐가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주인 돼서 살아있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몸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쓰임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요새 자주 얘기하는 거 뭡니까?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으셨으니까.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하여. 이거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몸.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우리 몸을 택하신 이유예요. 괜히 택하셨겠습니까? 당신이 쓰기 위해서 택하신 거죠. 가만히 아끼라고 주신 몸이 아니에요. 그냥 사우나 가서 지지고 있으라고 한 게 아니라, 화장해서 이쁘게 만들려고 주신 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 하고 주신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라 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하니 더 이상 하지 마요. 정말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만이 아니에요. 생각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 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쓸모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쓸모없는 몸이 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결국 무슨 일이 생기느냐? 사단이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럴 테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을 입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어떤 연유겠어요? 하나님이 쓰실 몸을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히 맡겨진 몸이라면 그런 걱정 안 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하지 마시라. 아직도 내 생각에는요, 이거 참 안타까워. 은혜는 다 받았다 그래. 성령 충만하다 그래. 근데 그런데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벌써 다 나와 있죠. 내 몸을 과연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내 몸은 성령의 전이 맞는가? 매일마다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내 몸이 내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의 욕심, 성공을 위해서만 쓰여진 그런 몸뚱아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죄와 싸우면서 성결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밖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사용되는 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육신이 참 연약한 육신이요 병든 육신일지라도 성령님께서 거하는 전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치유와 온전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쓰임받는 주가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주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에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악한 영이 침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결한 성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성결한 성전을 주님께 드려 주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